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 송구 영신 예배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안 넘어가고 있네요. 그만큼 제 마음에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눈빛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어둡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연 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 지금 어둡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보고 있는데 과연 남의 것은 잘 보면서 왜 내 것은 못 보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둠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어둠이 많아도 무엇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라고는 말은 하지만 그 어두운 세상에 내가 빛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악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나를. 그래서 네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 소금이 돼야 된다. 네가 어둡다라고 말하지 말고 세상이 썩었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네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라는 이야기를 잘 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전국에 이렇게 십자가가 켜 있는데 거기에서 온 땅에 빛을 발하게 되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밝아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은 지금 빛으로 세운 이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거는 뭐냐면 바닷물이 여러분 짜잖아요. 바닷물이 아주 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바닷물에 염분이 있어서 짜다고 그래요. 소금물이 있어서 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바닷물 속에 있는 그 염분이 바닷물 안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약 3.5% 정도 된대요. 염분이
3.5%. 그러니까 5%도 안 되고 10%도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맛을 볼 때 아 짜다. 여러분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바닷물이 짭니까 안 짭니까? 짜죠. 그러니까 3.5%만 그 넓은 바다에 그러니까 95% 이상 그러죠? 95% 이상이 그냥 물이죠 사실은. 근데 염분이 3.5%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바닷물을 딱 맛을 보면 어떠냐면은 아 짜다 이렇게 느끼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 인구수가 몇 프로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3.5%는 넘죠. 우리가 인정을 할 때 3.5%는 넘죠. 5%도 넘죠. 전에는 막 25%까지 4명 중에 1명이 교인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았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10%는 넘어요. 10%는. 여러분 이 땅에 이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10%가 넘는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밝아져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바닷물에 염분이 3.5%만 있어도 바닷물이 짜다고 느끼는데 10%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어둠이 이렇게 많고 썩은 것이 이렇게 많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빛을 주지 못한 것이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작업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 잘못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하고 내가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말이 됩니다. 믿습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래도 잘 키웠어요. 우리는 한 명 키우기도 참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때 자녀들이 다 잘못을 하면은 그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냐고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냐면 애비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사실은. 저도 이렇게 교회를 이끌면서 개척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하지만 이게 사람이 교육으로 변화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때가 되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를 바라볼 때 아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어찌 그런 마음과 어떤 그런 욕심이 없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예배 생활하면 기도 생활하면 헌금 생활하면 더 복을 받고 좋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들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쫓아가서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내가 참자. 하나님께 맡기고 참자. 그리고 기도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미련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이다?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급이다. 믿습니까? 고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다. 믿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지금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 주에는 그가 없이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고 자 오늘은 4절에 나와 있는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 안에. 이런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여러분 이 복음성가 들어보셨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예수가 곧 무엇이다? 말씀이다. 말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근데 예수가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다? 이제 여기서 내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냐 했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무시했을 때 어떻게 된다? 내 생명이 죽어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 내 영이 살아나고 있다. 지금 내 믿음이 살아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지만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말씀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딱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마음에 좀 빼앗겨 있다고 한다면은, 비록 몸은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없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몸도 보시지만 우리의 무엇을?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누가 주관하느냐? 내가 주관하느냐?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하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사건이 펼쳐졌을 때 그것을 내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나가느냐, 내 생각으로 풀어나가느냐라는 부분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좀 달라요. 자, 내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이 정해졌어요. 내가 태어나는 시간이 있고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라, 영원한 시간. 그리고 내 생명은, 나도 내 생명을 장담을 못해. 내가 오래 살고 싶어도 안 되고, 내가 병이 있어도 고칠 수가 없고, 내가 죽어도 내 생명을 내가 내 건데도 살려내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것이 왜 그러느냐?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만약 이것이 내 거라면 내가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은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자기가 영원하기 때문에 무엇 할 수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의 차이점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여기에요. 나는 내 생명도 살려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살아났다?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줬어요. 방법을. 그 방법이 뭐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으로 축복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처럼 설교를 못 하더라도 늘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오늘 또 지켜주실 거야. 아멘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아멘을 해락해가지고 할 때는 한 발 늦은 거예요. 좀 아멘 좀 자주 하세요. 여러분이 안 하니까 내가 자꾸 아멘은만 하려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의 전제가 뭐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요한이 증명하고자 싶은 것은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런 능력을 행했다. 그것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누구다? 말씀이다. 죄송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드러냈다? 말씀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20장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고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쓰는 도마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어느 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누가 없었냐면은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남은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마가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서 창자국이 있는가? 손을 만져봐가지고 못자국이 있는가? 그것이 있으면 내가 믿고 그것이 없으면 난 안 믿어.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잖아. 그리고 우리 같은 제자로 3년 동안 합숙을 사람이야. 그러면 그 말 믿어줘야 돼? 안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돼? 안 믿어줘야 돼? 인간적인 측면에서라도 우리가 믿어줘야 되잖아. 안 믿어. 이렇게 사람들이 안 믿어. 여러분 잘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아멘 해도 잘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아멘만 해도 내 안 믿는 거 다 알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기적이 나타난다니까. 믿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일주일 만에 정확하니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서 다시 이제는 베드로가 아니라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났어요.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서 또 똑같이 말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났구나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게 몇 절이냐면 20장 28절에 나와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그거를 마지막 장에 가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증명할 때 이 사람이 누가 아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내가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도 그래 우리 부모는 참 착한 사람이야
우리 아들은 참 착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도 이렇게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빙성이 떨어져요. 왜 떨어집니까? 부모고 형제고 자식이고 친구이고 다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잘 몰라. 그리고 좀 악한 사람이야.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선하고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착하고 선하다고 말을 하면 이거는 좀 그 증명한 것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훨씬 힘이 있죠. 같은 가족이 하는 것보다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더 강력한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방금 봤던 20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고 사도 도마가 증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다고 말하지 뭐 안 살아났다고 말을 하겠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인데 마가는 1장 1절 사이에 대전제를 써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마가복음이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마가복음 15장에 가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마가복음 15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은 로마 군인 백부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자, 로마 군인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백부장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능력을 행한다든지 어떤 기적을 행한 그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지막 15장에 가서 누가 증명하냐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 유대를 핍박한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의 상에서 처형하는 그 군인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증명이야말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르면서 즉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두 눈으로 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야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어도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제가 이제 말한 대로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걸로 말하려고 우리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예배당 안에 있다. 즉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예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마음을 다 모르니까 그 속까지는 모르니까 뭐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있는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아멘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없으면 이 자리에 나는 안 나올 사람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명을 하는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도 천국에도 뭐가 있다고 그래요? 문이 있잖아요. 문.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엄마 문으로 가지 마시고 천국 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 안에 거한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또 무엇으로 비유하냐면은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 이것을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붙어 있다라는 것은 안에 있다라는 거고,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저 지금 겨울에 잎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는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안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가 없고, 기도의 열매가 없고, 말씀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잎이 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꽃이 피게 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꼭 1년 만에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몇 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빨리 맺었다고 해서 왜 나는 안 맺,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지나면 또 열매 맺힐 수 있습니다. 대기만성. 할렐루야.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향해서도 지금 당장 믿음 생활 안 하고 지금 예배당에 못 나왔다 할지라도 너는 붙어만 있어라.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에게 붙어만 있어라. 예수님 앞에 기도만 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들어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이 무슨 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안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교회 안에만 예수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 가면 내가 가정에 가도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직장에 가도 예수 안에. 별로 예수 안에 안 있는가 봐, 직장에서는. 여러분 집에서도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쌍쇼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1절이 아니고 사실 25절이죠.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에 들어갔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2절 25절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죠. 예수 안에. 거기가 지금 예수 안에 있고 예배당 안에 있죠. 예배당 안에.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곧 무엇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안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씀 안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옥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증명이 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라면 옥문이 열려질 때 나 빨리 감옥에 나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근데 그들은 감옥에 있어도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옥이라는 이 개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도 나갈 생각을 안 해. 끄집어내야만이 나올 정도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이미 나는 예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니엘서 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때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신상을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우상의 어떤 그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공포를 내렸어요. 앞으로 나팔 소리가 나면 모든 백성은 그 신상 앞에 절을 해라. 여러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상황 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안 해야 됩니다. 예,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벌입니까? 여러분 무슨 벌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정답은 알고 있는데 못 살아서 문제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거예요. 풀무불. 자, 풀무불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그냥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사람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참 똑똑해요. 사실은 그 유대가 나라가 망하면서 이 바벨론의 이 군사들이 똑똑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로 표현하면 왕족이고 귀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와서도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또 왕의 어떤 그 칭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아끼니까 안 죽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안 죽이고 싶다. 그래서 기회를 한 번 주는 거예요. 다시 풍악에 울려라. 그리고 신상 앞에 절을 해라.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안 합니다. 근데 그들 대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안 지켜줄 수도 있고 지켜줄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두 가지는 안 돼. 하나만 돼야 돼. 하나만. 반드시 돼야 돼. 안 되면 나 죽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은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안 지켜서 내가 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저렇게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해야지. 이럴 때 그래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지. 좋은 것.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풀무불에.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더 있어. 3명이 있어야 되는데 4명이 있어요. 4명이.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명을 집어넣었어요? 3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3명을. 근데 안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그 풀무불 현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풀무불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머리가 타져요, 안 타져요? 옷이 타져요, 안 타져요? 안 타지죠. 세상의 사람들은 거기를 풀무불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안에 있기 때문에 안 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가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라고 해도 다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풀무불이 되고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왔다 갔다 하죠. 오늘은 지금 다 천국인 것 같아요. 얼굴이 확 펴진 것 보니까. 여러분, 이 천국의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셔서 다음 주에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 불러주시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지치면서 우리 마음이 심령이 상하고 낙심이 되었는데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안에 믿음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극심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이 예수 아니고 말씀 아니고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냐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료되고 죄인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